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굳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라니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주를 진무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구약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02쪽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신앙생활에 본이 될 만한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앞에서 믿음을 이끌어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참 복 있는 분입니다. 각 가정에는 믿음의 본을 보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기도 응답을 받거든, 이제 어려운 거 다 해결되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12절 보세요.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맨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사택에서 교회까지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일반적으로 새벽에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어도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러한 그 큰 횡단보도가 아니라 작은 횡단보도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섰어요. 빨간불인데.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서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맨 앞에 한 분이 신호등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가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아들이고 작은아이가 딸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 제 집사람이 자기 전에 두 아이를 재우기 위해 두꺼운 책을 여러 번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또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책을 빨리 읽게 됐습니다. 속독법을 가리킨 게 아닌데 신기하게 빨리 읽더라고요. 저한테는 없는 재주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재주를 주셔서 책을 주자마자 다 읽어요. 그래서 벌써 다 읽었냐? 그러면 그렇대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는 한글을 저희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물론 큰 아이도 한글을 가르친 것 같진 않아요. 저절로 그냥 한글을 깼는데 엄마가 책을 읽어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큰 아이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또 만화책을 좀 보고 그러더니 저절로 글을 띄었어요. 작은 아이는 큰 아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같이 놀면서 한글을 저절로 띄어서 나중에 보니까 작은 아이도 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빨리 읽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오빠보다 더 빨리 책을 읽는 사람이 됐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팀 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종말에 관한 소설을 쓰셨어요. 미국에서 아주 많이 팔린 소설인데 Left Behind,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소설이에요. 12권짜리예요. 저 못 읽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갑자기 종말에 대하여 딸이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좀 읽기 쉬운 책들을 이만큼 해서 줬는데 일주일마다 다 읽었어요. 일주일 만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야, 무슨 책을 이렇게 빨리 읽어? 그리고는 다 읽었는지 점검해 봤더니 다 읽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Left Behind 12권짜리 책 이만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걸 그냥 중학교 다니는 애였는데 딱 줬는데 그 며칠 사이에 다 읽었어요. 진짜 다 읽었나? 제가 궁금해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서 문제를 냈는데 다 알아맞혀요. 야, 앞에 오빠가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앞에 끌어주는 아이가 있으니까 동생은 저절로 다 배우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를 충주에서 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인데 그 방주교회에 저희 교회 바로 옆집에 구남매를 둔 송사랑 집사님이 사셨어요. 아내 되시는 분은 피천득 집사님이셨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집을 보니까 그 구남매가 있는데 큰딸이 참 잘해요. 큰딸이 동생들한테 야,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내. 그러니까 얼마예요?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달 큰딸이 부모님이 90만 원씩 그렇게 용돈 받으시도록 큰딸이 얘기해서 탁 해서 드리니까 그 마을 전체에서 제일 넉넉한 분이 되셨어요. 또 큰딸이 얘기해요. 내가 얼마 낼 테니까 우리 부모님 집 지어드리자. 그래가지고 교회 바로 옆에 그 송사랑 집사님의 댁이 있는데 마을 회관만큼 그 거실이 넓어요. 그래서 큰 행사를 치를 때 그 거실에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어요. 큰딸이 앞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매사에 그 집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참 쉽고 또 편안하고 또 다 잘 돼요. 앞에서 끌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새삼 느꼈던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오늘 12절 다시 보세요. 처음 난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집안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앞장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 나귀의 첫 새끼는 아직 주인이 없는, 다른 것이 주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나귀죠. 뭐예요? 나귀의 첫 새끼도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주인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이 나귀는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못된 습성을 배우고 익히기 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때에는 목을 꺾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보여줄 사람이 각 가정에 필요합니다. 첫 새끼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 14절 15절 역시 후손들이 물으면 다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이셨는데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들은 다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어, 이제 각 가정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초태생이에요. 처음 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에 있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은 어떤 것이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걸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본을 쫓아 다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화도시온 교회에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의 본을 보일 사람이 없거든. 주여, 제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사명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도시온 교회에도 주님,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을, 귀한 권사님들을, 귀한 집사님들을,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일 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은 앞에서 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화도 시온교회를 축복하셔서 각 가정에도 교회에도 풍성히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풍요로운 은혜를 누려도, 주여, 범사가 다 잘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자들을 주님, 가정에, 교회에 곳곳에 세워주셔서 든든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강화 땅을 축복하소서. 믿음에 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디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늘 만나는 주여, 행복한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일 자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또 나를 믿음의 본을 보일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고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일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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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여.